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문득 그렇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밀러가 있는데 그 백밀러를 이렇게 무심코 항상 이렇게 뒤에 오는 차만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하얗게 써 있는 걸 보게 돼요. 벌써 자주 봤는데 잊어먹어요. 자세히 봐야만 보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집사님 아세요? 예, 그 봤는데 약간만 다듬으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 얘기예요. 예. 지금 이 거울로 보는 건 되게 좀 멀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비췄다는 얘기는 지금 바로 옆에 있다. 예, 그런 뜻으로 그걸 써놨는데 이 말이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해도 이제 딱 60을 막 넘었는데, 정말 뒤보다는 앞이 가까워 이런 거죠. 이제. 앞이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우리 예나 빼고. 예나 빼고. 예나는 앞이 깜깜하게 아직 남았으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막 숫자 쓸 때 벌써 6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6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네, 벌써 6주년이 됐다는 게 잘 안 느껴질 정도로.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옛날 사진들을 막 찾아서 뒤로 돌아가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네요. 근데 너무 금방 왔어요. 네, 너무 금방 왔어요. 그만큼 빨라요. 네. 2025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5월 첫 주입니다. 이게 뭐예요? 4달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4달이. 4달이면 3분의 1이 갔어요. 지금 2025년이 아직도 시작한 느낌인데 벌써 3분의 1 지나갔습니다. 이런 기분이면 3분의 2도 금방 갑니다. 이제. 네. 12월 말 바로 코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손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이 세월 속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시간들이 아주 의미 있게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왜요? 아직 모르잖아요. 세상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아직 다 보여주지 않은 비밀들을 지금 남겨두고 있다. 바로 그 비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5절 끝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때 뭐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왜? 그런 중요한 미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비밀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때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이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전에 그때에 이러이러이러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처음 교회도 지금 6년이 됐어요. 지금 6년 동안 여러 일들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맡겨진 일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일이 주님 앞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아니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까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이 각 사람에게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훅훅 지나갔는데 그냥 지나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평가를 하실 거래요. 판단을 하실 거랍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또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치 채점 기준, 평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았을 때 그걸 평가를 하실 건데 어떻게 평가를 할 거다. 그러니까 평가 기준은 이거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주의사항을 줍니다. 주의사항을.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 너의 그 삶, 너의 그 사명을 네가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도, 너의 책임도, 너의 그 모든 일들을 네가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예. 나를 어떻게 내가 평가합니까? 3절을 보시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름 사도 바울이 지금 온 마음과 뜻을 다해갖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나를 평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평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그리고 얼마나 부적절한가?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평가하면 자칫하면 자기 만족, 자아도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를 너무 낮게 평가해요. 과소평가해요. 그래갖고 자책감 또는 뭐 죄책감, 열등감 이런 데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 그건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없으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또 적어왔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며느리에게는 시집을 왔으니 이 집 풍속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딸한테는 너 시집 가더라도 너 네 생활을 꼭 가져야지. 거기 너무 매여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 며느리가 이제 친정부모한테 이렇게 돈을 주네. 그럼 이건 남편 몰래 이거 또 어디 꼬붙여서 이렇게 했구나. 네,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아, 저거 봐라. 뭐 자기 남편 모르게 돈 가서 이렇게 주네. 이러다가도 자기 딸이 나한테 용돈을 주면은, 야, 효녀다. 이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이렇게 챙길 줄 알고. 이건 은혜에 대한 다른 보답이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엄마들이 학교를 자주 찾아가면 뭐, 그건 저 치맛바람이다. 저건 너무, 저러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자기가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갈 때는, 이건 관심이고, 아주 높은 교육열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죠. 또 남의 아이가 대학 입시에 납방하면 실력이 없으니까 당연한 일이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오면, 야, 이때 진짜 문제가 너무 많이 수준도 높았지만, 경쟁률이 워낙 셌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뭘 맞고 오면은 막 쫓아가서 이거 뭐 때리는 아이를 어딨어 뭐 이렇게 되다가, 내 아이가 누굴 때리고 왔으면, 이거 아이들 싸움 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문제 삼냐.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아이가 좀 눈치가 빠르면은, 아니, 남의 아이가 눈치가 빠르면,
아주 아이가 약삭 빨랐다. 아주 약삭 빨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내 아이가 만약에 좀 그렇게 눈치가 참 영특하다. 영리하다. 이게 사람의 기준이 이렇다는 거지. 이걸 이제 이율배반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같은 걸 가지고 잣대를 여기다 댈 때 여기다 댈 때 달라요. 이걸 좀 이율배반이란 말이라니까 이건 좀 조금 그런데 더 개념이 확 오는 게 우리 너무너무 많이 듣고 지금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 내로남불. 네, 이겁니다. 내가 뭘 평가한다는 건 이럴 위험이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평가도 하지 마라. 네. 사람의 판단이라는 건 이렇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나도 판단하지 말되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지도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도 조심하라. 거기에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줘요.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뭐 신경 쓸 일 아니다.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 평가해 주시고 충고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멘토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좋지만 여기서 자칫하면 과하게 져서 그 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를 봤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평가를 받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 속단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일면을 본 거잖아요. 나를 전부 다 본 건 아니잖아요. 24시간 내 마음속에 더 들어앉아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봐야 속단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이미 자기도 자기를 평가하면 안 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눈에 이미 선글라스가 껴있다고.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그 사람이 배워온 지식 이런 걸로 딱 선글라스를 끼고 편견이라고 그러죠. 그 편견을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여기에 너무 개의치 말라. 여기 이걸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딱 보고 내 딴에는 정말 많이 겪어보고 많이 판단해 분석해봤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하고 판단했는데 그 판단이 편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속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사람을 함부로라는 말을 안 붙여도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 평가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 더더욱이나 속단하는 거 아주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내 편견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봐요. 그럼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출장을 많이 이렇게 외국도 다녀오시고 그런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날도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수속을 다 하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대기석에 앉아가지고 자기 가방에 들어있던 그 포켓에서 이렇게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책을 이제 읽으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책을 꺼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또 언제 넣어놨는지 그래 요럴 때 먹으려고 가져온 거지 하고는 크래커 한 봉지가 있어. 그걸 꺼내갖고는 이렇게 꺼내 먹었다는 거죠. 옆에다 다 놓고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준수한 신사가 한 분이 와서 옆에 앉더래요. 그래서 휘껏 보고는 이제 그냥 신경 쓰고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는데 딱 보니까 이 신사가 자기 크래커를 하나씩 집어 먹더래요. 자기 크래커를. 그래서 그래 한 종이 좀 먹는 거 좀 어떠냐. 아이고 참 그게 또 먹고 싶으면 없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또 먹더래.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 또 하나 먹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막 먹었대요. 그냥 빨리. 자기가 빨리 먹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책 이걸 읽다 보니까 이 양반이 딱 그걸 집더니 또 자르더래요. 보니까 하나 남았어. 네, 하나 남은 초콜릿이 그 크래커예요. 또 잘라놓더니 자기가 그 반 자른 거를 딱 입에 넣더니 반 자른 걸 옆으로 싹 놓더니 그러고는 가만히 그러고 가더래요. 저쪽으로.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너무 기분이 확 상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먹겠냐 그러고는 이게 그 나머지 반쪽 남아있는 초콜릿 그 크래커를 딱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갖다 치고 던지고는 손 타닥 하면서 정말 기분 정말 이러고서 딱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크래커가 거기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 여기 자리 옆에.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크래커 끊어놓고 자기 거 먹은 건데 이게 내 건 줄 알고 순간 그 사람 어딨나 그 사람이 날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는 거죠. 그 순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참 정말 멋진 신사더라 이거예요. 그 티를 전혀 안 내고 오히려 자기가 그 양반 걸 먹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하나 나오니까 그걸 또 잘라서 딱 밀어놔주고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자리를 비킨 거야.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바라본 거는 자기가 이 잘못된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무례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알고 났더니 그렇게 준수한 신사일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례하게 보였던 신사가 이 상황이 바뀌니까 기준이 바뀌고 판단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멋진 신사로 변해버렸다. 이거 그냥 어떤 여기 주어진 일화 속에 하나 나온 거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런 실수를 많이 하고 사는지. 아니 그게 내 크래커가 아니고 그 사람 크래커를 먹었던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돌아다닐 때마다 아니면 그 사람 인생 끝날 때까지 그런 못난 아주 무례한 신사였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일화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도 함부로 비하하거나 함부로 그렇다고 또 굳이 이건 거꾸로 또 너무 그냥 홀리하게 거룩하게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듯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를 아주 바닥으로 판단하는 것도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또 우리를 너무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에 갑자기 교만해져서도 안 돼요. 그 판단이 절대로 아주 100%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판단은 주님만 하신다. 하나님의 판단만 정확하다. 하나님의 판단으로만 봐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기 찬양도 같이 불렀지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올려서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나를 볼 때나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듣고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 판단을 받아라. 그게 특히 어느 때?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 처음 교회 마지막 때.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판단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관점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공정하고 완벽하게 판단하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칭찬이 있으리라고 그러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기준이 뭐 우리는 보통 판단하고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다 좋지만 뭐가 단점, 뭐 다 좋지만 뭐가 단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트로트 무슨 경연대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참 칭찬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시크하고 누가 가장 멋있어 보이냐면 딱 그 단점을 찍어내는 사람. 그 사람을 아주 대단히 수준 높은 마스터로 또 무슨 심판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아주 날카롭다, 예리하다. 그러니까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잘한 걸 칭찬하는 쪽보다는 못한 게 뭔가를 잡아낼 때가 더 많은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다 칭찬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가 잘했는지, 저 사람은 뭐가 잘했는지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칭찬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다 칭찬하고 싶은 분들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러죠. 근데 충성을 다 하라는 거예요. 왜? 칭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너희들 맡겨준 일, 그 일 제발 잘 좀 맡아줘. 왜? 내가 너희들한테 칭찬 좀 하고 싶으니까. 정말 칭찬하고 싶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일이고 저희한테 무슨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해라, 희생하라, 봉사하라 그러지만 칭찬하고 싶으셔서. 오늘 또 박경희 집사님 칭찬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리를 더 만들어 주시네. 네. 자꾸 뭐 우리 앞에서 사건이 벌어지면은 이건 날 칭찬하시려고, 나한테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맡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져요. 이번에 보니까 그건 아무개 집사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 또 나야? 이거 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오면 나를 또 어떻게 해서 상 주시려고, 나 칭찬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그랬어요. 제 얘기 조금 간단하게.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너무 생각 외로 너무 많은 일을 맡았어요. 맡았기보다 시켰어요. 위에 목사님들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시켰어요. 그때마다 자칫하면 불평 나올 만했거든요. 왜? 사례는 그렇게 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일만 잔뜩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진짜예요, 그때?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과분한데. 내게 뭐 이런 것까지 맡기고, 어떻게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맡기시나. 그래서 진짜 학교 가서는 졸지언정 뭐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수요 예배 다 했어요. 교육전도사가.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유익이 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는 지금에서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지도 알 것 같고. 네,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막 부당하게 느낄 정도로 과분하게 너무 부담스럽게 막 일이 주어질 때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안 맡겨진 일이 없어요. 우리 예나에게까지 회장을 맡겨가지고 지금 출석부르게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저기서 조명 다 꺼주시잖아요. 웃을 게 아니라요, 제가 큰 교회 많이 다녔잖아요. 교회 사역을 좀 쉬는 동안에 진짜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옵니다. 제가 어디 그 교회 조명을 건드려요? 에? 그 교회 저 스위치를 제가 만져요? 큰일 납니다. 권사님 그걸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끼리 처음 교회 6주년인데 교회 커지면 별로 칭찬할 게 없어져요. 교회가 좀 작을 때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다 보면 칭찬할 거리가 자꾸 생겨요. 뭐 저렇게 떡 왔어요. 창립기념일주일에. 그 떡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 아무나 못해요. 우리는 막 아무나 와서 할 것 같죠? 저 조금 큰 교회 가보세요. 저게 있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와서 언제 돌아가요. 구경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을 일이 매주 있어요. 매주.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평가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대로, 다시 말하면 누구랑 비교하지 않고 얘나는 얘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모습만 보고서 그 중에서 칭찬할 걸 칭찬하십니다. 우리 성령 집사님은 성령 집사님한테, 성령 집사님하고 성모 집사님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모님하고 박경희 집사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모는 사모대로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서 잘한 거 칭찬하시고, 박경희 집사님 그 모습에서 거기서 비교 안 합니다. 비교 평가 안 합니다. 절대 평가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저 사람보다 못했으면 불합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박미 집사님대로, 강임 집사님대로, 권사님대로, 은수는 은수대로, 여러분한테 살면 저는 저대로. 그렇게 한 사람 아주 맞춤으로 평가하시고 맞춤으로 칭찬해 주십니다. 저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충성. 그냥 최선만 다하는 거야. 그러면 누구보다 나보다 내가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상급이 없는, 그게 아니라는 거. 여기 얼마나 공정합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때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처음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크냐 작냐 그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관심은 우리 처음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오늘 또 우리 지금 우리끼리 자랑이잖아요. 3주 동안 내리나갑니다 지금. 네? 어떤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계란이 나가고 커피가 나가고 초음만 나가고 오늘은 떡이 나가고 다음 주는 또 뭐 줄 거냐고 안 물을 줄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최선을 다하고 선교 분서 장하고, 어저께 또 선교 분기가 왔는데 제가 못 올려드렸는데 캄보디아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 원하는 거 물론 그곳에서 선교도 필요하겠지만 기도를 그냥 요청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 전했습니다. 전 가족 단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과 상급을 예비해 주시는 그런 처음 교회가 되어질 줄로, 그런 처음 가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